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보내는 대림절 넷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듯 영상으로라도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계신 곳에서 정성껏 우리 예배하러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5일 성탄절 축하 예배 또한 우리가 오전 11시에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영상으로 예배하시고 예배를 마치신 후에는 맛있는 점심을 함께 하시면서 성탄의 기쁨을 우리 가족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속히 이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고 계신 곳에서 마음 모아 기도하심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신원속회 온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앞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어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로 이겨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기도에 달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에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이길 수 있다라고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대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많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다라는 것입니다. 즉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입니까? 여기서 의인은 구원받은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자격이 있어서 의인이라 칭함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로서는 의인과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된 우리의 기도, 성도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입니다. 자, 그럼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염려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우리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은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염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가리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 이교도들이 아닙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가 하는 것이 염려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없는 자처럼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의인 믿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로 염려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로 염려를 이깁시다. 기도로 염려를 이깁시다. 아멘.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로 아뢰는 모든 것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염려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서 처해 있든지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큰 문제라서 기도를 엄두를 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사소한 문제여서 굳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큰 문제 앞에서도 사소한 일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능력과 힘을 알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일생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기도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무엘 선지자가 믿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알고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호흡과도 같았습니다.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생명줄임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것은 넘어가고 내가 어쩌지 못하는 힘든 것만을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자신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삶의 자리로 찾아와 주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도하는 지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역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치고자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고치지 못했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이 아버지가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이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염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왜 제자들이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실패하며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이 말씀을 준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삶의 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까? 아는 것으로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꾸어가는 내 삶의 실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무엇으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악한 이 시대 무엇으로 우리 심령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간절한 기도, 사모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모하여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여 부르짖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모든 일에 기도하되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까? 기도하되 너희가 감사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감사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가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요정을 잊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요정을 잊지 마옵소서.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잊지 않으신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의 문제도 은혜를 베푸셔서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그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의 문제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걸 믿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힘겹게 지어야 하는 멍해도 아니고 올무도 아닙니다. 기도는 축복이자 은혜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 낙심하고 염려하는 기도자가 아니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아버지를 기대하며 감사로 기도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일에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승리한 인물 다니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면서도 왕 다음가는 제1총리의 자리를 앉게 됩니다.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포로된 자가 자신들 위에 있으니 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못마땅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죽일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을 조사해 보아도 그에게는 그 어떤 흠조차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걸고 넘어질 것을 찾다가 보니까 무엇을 찾게 됩니까? 다니엘의 기도 신앙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왕으로 하여금 한 가지 금령을 내리도록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이제까지 하루에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하기를 쉬지 않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금령이 정해지니 왕 다음 가는 권세자라도 예외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이 기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고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30일 동안 금령이 내려서 선포된 그 기간만 잠깐 기도를 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기간 지나고 못했던 기도를 배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떠한 신앙의 고백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이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습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기도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음을 말씀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뜻을 정한 대로 하루에 3번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에 결코 두려워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로 생명의 위협이라는 염려의 문제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거기에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심으로 다니엘 안전하게 그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 믿는 자의 기도에는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 앞줄과 뒷절에 보면은 이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기도를 통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약함이 있으십니까? 육적인 눌림이 있으십니까? 기도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도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 근데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뭘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이 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질 머리를 가지고 있는 엘리야하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와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게 되었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비를 내리기도 하고 그치기도 했습니까? 무엇으로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코로나 시대의 이 어려움을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임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